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가정의 달 특별 설교 시리즈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1 남자와 여자 그것이 알고 싶다. 예,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제가 설교를 좀 준비했는데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근데 4주 동안 제가 좀 준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부 간의 관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부부가 잘 되면 자녀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부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부부가 별로 좋지 않으면 자녀들도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어떤 설교 말씀을 5월달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부부관계 먼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자녀들 이야기도 좀 이렇게 해드리는 것이 낫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부족하지만 좀 이렇게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그죠? 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아주 특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뭐예요? 3대가 드리는 신년 가족 예배. 3대가 같이 드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자녀들까지 예배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월이에요. 예, 벌써 5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이 지나보면 사랑해 줘야 될 그 시기가 지나가 버려요.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해 줘야 될 시기가 지나가고 후회해도 후회하면 후회뿐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사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한번 제가 그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보세요. 그런 사랑해야 될 시기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예, 잘 모른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태어나서 아빠와 엄마를 만나게 되죠. 내가 처음으로 만나는 이성, 그분이 바로 엄마이고 아빠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그 딸이 아빠가 이미 결혼해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죠?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유아기와 청소년기를 지난 성인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짝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특별히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평생 동안 2명의 여자와 관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여자가 누구예요? 엄마죠. 예, 엄마. 엄마의 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하게 되면 아내 품에서 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 엄마에게서 아내에게로 인수인계가 되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문제. 왜 생기죠? 엄마의 품은요, 언제나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품에서는요, 그렇게 조건 없이 위로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결혼 이후에 이 아내 품으로 가는 남자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엄마가 나에게 주었던 그런 사랑, 그 사랑이 남아있는데 아내 품에 거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내의 사랑은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방적으로 막 하나 주고 막 잘해주나요? 아닙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뭐예요? 오히려 이 남자가 이 아내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아내가 남편의 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서로 안아줘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로 나를 위로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품에 거하다가
아내 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볼까요? 반대로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도 태어나자마자 아빠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일평생 동안 두 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아빠의 품에 거한 여자, 딸 어때요? 마찬가지 일방적으로 사랑해 줍니다. 아빠들이요. 요즘 뭐 제가 우리 하미를 보면 그래요. 그냥 일방적인 거죠. 예. 일방적으로 그냥 막 그런 사랑을 받다가 남편에게 인수인계 되는 그 순간, 그죠? 예,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딴따다단 하면서 아빠가 딸을 남편에게 주잖아요. 그죠? 그 순간부터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품에 거하는 아빠의 품에서는 언제나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았는데 이 남편의 품에 거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는 거, 조건. 예. 사랑할 만하면 안아주는 거고 사랑할 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안아줍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반대로 아내가 또 남편에게 안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안기기를 원하고 아내도 안기기를 원하고 안아주는 관계가 되는 조건 없이 안아줘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나를 안아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저 얘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거다라는 겁니다. 원래 결혼은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어떤 훈련을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보십시오. 이렇게 큰 교회나 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결혼 예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생겨나겠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뭐고 여자가 뭐고라는 것에서 훈련 받은 사람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결혼한 사람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훈련 받고 결혼했어요? 훈련 받지 않고 결혼했어요? 안 받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남자,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자가 무엇인가?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7절부터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남자,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 그럼 여자는 뭐로 만드셨을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드셨다. 뼈. 갈비뼈. 자, 그러면 주세요. 저를 한번 따라주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재료부터 다르다. 재료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재료가 다르니까. 재료가 다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분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건가요? 아닌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르기 때문에 틀렸어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재밌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랑 같아요. 다르기 때문에 재밌다. 다르기 때문에 즐겁다. 즐거우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가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재밌네.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저희 하진이를 보면 참 재밌어요. 왜냐면 갖고 놀던 장난감은요 별로 안 좋아해요. 자꾸 새로운 거. 그래서 여기 도담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맨날 바꿔줘요. 2주에 한 번씩 장난감 맨날 바꿔줍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장난감 새롭고 뭐 훨씬. 예. 자 보십시오.
다르기 때문에 즐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나랑 다른 점을 바라볼 때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랑 나랑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그래서 열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께, 우리 여자분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네, 저로만 따라하세요. 남자를 잘 빚어줘야 된다. 빚어줘야 된다. 이렇게요. 예, 이렇게 잘 빚어줘야 돼요. 왜요? 남자는 뭐니까? 흙이니까. 흙이니까 잘 빚어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많이 아는 바보 온달 아시아 평강공주 아세요? 모르세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어떻게 했어요? 잘 빚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바보가 뭐가 됐어요? 장군이 됐어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잘 빚어주십시오. 이렇게 두 손으로 보세요. 이렇게 잘 빚어주세요. 남자는 뭐니까요? 흙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강한 것 같죠? 사실은 강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여자는요? 뼈. 누가 더 세요? 여자가 더 셉니다. 남자는요, 외형적으로 강해 보이지만 이 내면은요, 굉장히 연약해요. 그게 남자예요. 이렇게 잘 빚어주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 잘 빚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도요, 사랑받고 싶습니다. 아내의 사랑. 근데 자존심이 있어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척 하기 때문에, 여보, 나 좀 사랑해줘.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화내고 짜증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애정을 주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나 좀 빚어주라는 거예요.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좀 안아주고, 뭔가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남자분들 공감하시나요? 자존심 있으니까 얘기 못 해요, 지금. 자존심 때문에. 예, 자존심 때문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도요, 아내 품에 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기고 싶습니다. 예. 근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 못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막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내들이 이 남편을 잘 빚어주지 못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고개 숙인 남자.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남편을요? 잘 빚어주십시오. 잘 만져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예. 아예 그냥 터치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그래도 해야 됩니다. 만져줘야 됩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이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잘 터치하고 만져주고, 예, 잘 빚어주면요, 멋진 고려청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두 그림을 한번 사진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지금. 어느 쪽입니까? 예? 어느 쪽이에요? 둘 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달렸어요. 빚어주십시오. 그 빚는 것은 뭘까? 그 빚는 그 도구는 뭘까? 저라만 따라하세요. 존중하자. 이겁니다. 저라만 따라 인정하자. 이겁니다.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빚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십시오. 남편에게는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줄 때 남자들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멋진 고려 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여자는 남자보다 셀까요, 약할까요? 예? 셀까요, 약할까요? 왜 얘기를 못 하십니까? 재료가 뭐예요? 여자의 재료가 뼈잖아요. 뼈가 세요, 흙이 세요. 예, 뼈가 셉니다. 예, 이 뼈 조각으로 이 고려청자 한번 때려 보십시오. 그냥 부셔져요. 박살나요. 예, 여러분, 그래서요, 여자를 연약하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힘없으니까 뭐 시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센지 몰라요. 독합니다. 예, 독해요. 여러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것은 그냥 외면적인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더 남자보다 오래 산다. 왜요? 독하니까. 오래 살아야지, 말이야. 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여자들이 더 많아요? 독하니까, 독해. 어떤 환경에서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도 막 기어나오고, 기어서라도. 독하니까 남자들은요, 다 퍼자고 있잖아요. 새벽 예배만 나와보죠. 다 여자예요. 그건 남자인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여러분.
여러분, 여자는 독합니다. 독해요. 자, 언젠가 이 리복이라는 스포츠 용품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독한 여자와 평생 살아도 좋은 7가지 이유 그러면서 이제 막 운동하는 그런 이제 여자들 막 아마 여성 그런 그 스포츠 의류나 이런 걸 선전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아, 여러분 혹시 독한 여자랑 사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김선희 사장님 한번 독하게 읽어주세요. 예. 독한 여자와 평생 살아도 좋은 7가지 이유. 1. 그녀는 외로운 감정 앞에서도 초연하다. 2.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지킨다. 3. 그녀는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4. 그녀는 부정적인 말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삼는다. 5. 그녀는 무엇보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준다. 6. 그녀는 최악의 공포 속에서도 한계를 뛰어넘는다. 7. 그녀의 무한한 에너지는 당신을 웃게 한다. 발음 잘하세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강한 여자랑 사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십시오. 전혀 대답을. 예. 여러분,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설교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아내는 강력한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은요,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원석이 깎이고 깎여서 멋진 다이아몬드로 가공될 때 그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원석과 같은 이 다이아몬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다듬나, 이걸 한번 좀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다구치고 소리 지른다고 다듬어지나요? 한 대 맞습니다, 요즘.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 요즘 여자들은요, 무서워요. 저도 한번 몇 번 얘기했죠? 한번 이렇게 다그치다가 한 대 맞았는데 피 났다고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때렸는데 피가 났어요.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센지 몰라요. 뼈로 찌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요, 설거지가 막 산처럼 쌓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여보, 요즘 애기 보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지. 요즘 뭐 주부습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십니까? 설거지가 막 하고 싶대요, 막. 예. 예. 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무리 다기치고 이 센 여자들한테 막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뭐 해달라고 막 해도요, 다듬어질까, 안 다듬어질까요? 안 다듬어집니다. 이 강력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다듬는 방법은요, 딱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언어를 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할 때 깎여서요, 정말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자와 여자는 재료가 틀리다. 예, 그래서 다르다. 그 다름을 인정하자. 예.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남자와 여자는 뭐가 다르다? 재료가 다르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는요. 각각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 어디서부터 온 게 달라요. 예. 출생이 달라요.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흙에서부터. 땅의 흙에서부터 왔어요. 여자는요. 남자의 갈비뼈 안에서부터 왔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굉장히 경쟁적인 세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경쟁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경쟁적인 것이 어떻게 나타나면 목적 지향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목적 지향적인 거예요, 남자는요. 근데요, 여자들은요, 이미 남자와 관계를 맺고 남자의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 지향적입니다. 여자들은. 그러니까 목적 지향적인 남자와 관계 지향적인 여자가 만났으니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결혼은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항상 많이 소개해드렸던 책이 있어요. 뭐 그냥 교과서 같은 책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항상 이 책을 정말 꼭 읽어봐야 돼요. 예, 이건 교과서와 마찬가지. 꼭 읽어보시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죠? 자, 여기서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남자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 man from Mars. 화성에서부터 왔어요. 여자는요, 예, women are from Venus. Venus, 금성에서부터 왔어요. 근데 그 화성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사냐면, 남자들만 사는데, 다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만 살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성과를 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화성에서 있다가, 금성에서의 사람들은요, 다 여자들인데, 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들만 살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지구로 온 거예요. 두 사람이. 각각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와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한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냥 그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이 책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르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남자를 한번 보세요. 남자는 굉장히 목적지향적이죠.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화장실에 갈 때 보면 알아요. 화장실에 갈 때 혼자 가요? 같이 가요? 남자들은요? 혼자 갑니다.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자크를 내리잖아요. 왜 그러죠? 빨리 일을 보고 나와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는데 어떤 그 화장실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 아주머니들이 이것만은 좀 고쳐주라는 거예요. 제발. 들어오면서 자크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 근데 이해줘야 됩니다. 남자들은요,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거기서. 목적을 이루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자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십시오. 이 금성에서 온 비너스들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자꾸 내리나요? 그러면 진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화장실 갈 때 여자들은요, 같이 갑니다. 그죠? 같이 가요. 어디 뭐 식당 가서 야, 화장실 가자 그러면, 그래, 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야, 화장실 가자는 뭐야? 혼자 갔다 와야 돼. 그죠? 근데 왜 여자들은 화장실에 같이 갈까요? 관계 지향적이니까. 너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같이 가서 화장도 하고 수다도 떨고 뭐 뒷담화도 까고 그냥 거기서 화장실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설령 내가 화장실이 안 급해. 그래도 같이 가자면 가야 안 가요? 갑니다. 예. 이게 뭐예요?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형질이 다르고 출생지가 달라요. 각자 온 곳이 다르고 이 형질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는 만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 이 사람이 이런 비너스에서 왔구나. 화성에서 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제 쇼핑을 하다 보면 참 애로사항들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코스트코를 간다든지 특히 코스트코 할 때는요 항상 예산을 세워요. 그래서 이 예산에 준해서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필요한 것들을 이제 뭐 적든지 아니면은 머리에 따가든지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 아내 통보를 해주죠. 이것을 사야 되니까 이 정도 돈에서 우리가 사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면은 아내들은 어떻게 해요? 막 집죠. 그냥 막 집어요. 그러면 예산이 초과되면 점점 뚜껑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요. 거기까지는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옷 있는 데로 이제 가잖아요. 예, 그게 순서잖아요. 다 챙겼으면 이제, 옷 있는 그 의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기 뭐, 롯데마트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의료 있는 그 섹션이 있고, 애들 옷도 있고 많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세워라, 내워라죠. 계속적으로 이제 옷을 고르는데, 이 골라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요, 이제 뚜껑이 열리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제가. 뭐냐면, 안 아프던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저기 롯데마트에 갔는데요, 새로운 곳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발바닥이 굉장히 아파요. 왜 이렇게 발바닥이 아프지? 허리 아프지, 발바닥 아프지,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저희 아내는 그냥 막 계속적으로 막 고르고 이거 내렸다 놨다 빨리 좀 가자고 다 샀으니까 예산 초과에다 막 지금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다가 뭐 시간이 막 세월한 대로 고르고 있으니까 빨리 가죠. 왜 그럴까요? 남자는 목적 지향적인 거죠. 물건을 샀으면 끝난 거예요, 남자는. 일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아직도 남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이 옷과 내가 관계 형성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 물건들, 예, 이 냉장고, 사지도 않을 냉장고를 바라보면서 이 냉장고와 내가 관계를 또 맺어야 되는 그 관계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사면 끝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내가 어디 쇼핑을 왔는데 막 고르고 있고 세워라 내어라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요, 그때 우리는 지혜롭게 성경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요, 아, 여보, 이게 예쁜 것 같아. 그러면서 딱 대주면서, 야, 이거 진짜. 예, 그러면서 뭘 봐야 될까요? 가격표를 꼭 봐야 됩니다. 가격표. 가격표를 보시고, 일단 보시고, 세일 품목으로 아내를 인도해야 돼요. 예, 그러면서 자꾸 이것이 예쁘다라고 자꾸 강조해줘야 됩니다. 예, 아,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거 입으니까 얼굴이 환해 보여.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시면요, 돈도 세이브하고 시간도 절약하고 빨리 끝낼 수 있다. 예, 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는 출생부터 다르다. 그래서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고 여자는 뭐라고요? 관계 지향적이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고요, 서로를 위해서 배려해 줘야 됩니다. 배려. 아, 저 남자는 목적 지향적이구나. 우리 아내는 관계 지향적이야.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봐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내는 남편이 화성에서 온 목적 지향적인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 남편은 아내가 금성에서 온 관계 지향적인 사람임을 꼭 기억하고 인정해 줘야 한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행복해질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행복의 열쇠인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부부 행복 비결.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참 너무나 멋진 말이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멋집니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딱 아담 앞에 딱 세우셨어요. 그때 여러분 하와가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 예, 이뻤어요? 예, 확실합니까? 어디 적혀 있어요? 이뻤었다라고? 예.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아담의 눈으로 봤을 때 이뻤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예, 이뻤었겠죠. 그죠?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 미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를 바라볼 때 또 남편을 바라볼 때 그 잘생기고 예쁜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몇 명씩 있었어요?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와를 굉장히 못생기게 만들어서 그 앞에 딱 놨다 할지라도 아담은요 그 하와를 바라볼 때 뭐라고 했을까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무나 이쁘다 그랬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예. 저랑 따라서 비교 대상이 에덴 동산엔 없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생기게 만들어놨어도 내 눈에는 뭐예요? 이쁜 거예요. 예, 이쁜 거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요 에덴 동산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남자와 여자는 각각 몇 명씩이에요? 한 명씩인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고 내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 아내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치 기준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돼야 된다. 예. 기준, 예. 기준, 예. 신기준, 이기준, 우리 교회. 기준이 되는 남자분이 두 분 계신데요. 예. 갑자기 가운데 계셔서 딱 눈에 들어와서. 예. 딱 가운데 정확하게 계시네. 제가 옆에는 잘 안 보는데 가운데만 보는데.
기준이십니다, 기준. 정확하게 가운데 계세요, 지금. 예, 여러분. 예.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뭐가 된다고요? 절대 기준이 된다. 예, 비교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요, 재미난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멸치 좀 꺼내줘. 멸치 못 꺼놓은 거 있거든? 멸치? 언제 다퉜냐는 듯 꽤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희진 씨의 최고 장기인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맛있는데 좀 살짝 싱거운데 이거? 아, 요새 저염식으로 먹는 게 트렌드래. 당신 건강 생각해서 짜게 먹으면 안 돼. 알았어, 조금만 더. 아니야, 딱 좋아. 알았어요. 당신 입에 싱거우면 딱 맞는 거야. 두 사람은 2년차 신혼부부이자 5살 차이의 연상녀 연하남 커플입니다. 연상녀 유행하잖아요 요새. 우리 누나. 제가 사실 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혼자 자라다 보니까 좀 외롭고 그래서 그런지 누나가 좀 푸근하고 좀 통통하잖아요. 좀 그런 스타일한테 끌리더라고요. 누나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는 규호 씨. 그런데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합니다. 자기 밥은? 얼른 먹어, 먼저. 또 저런다 또. 됐어. 밥상을 외면하고 들어가 버리는 희진 씨.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원래는 막 끼니 거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뭐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밥도 안 먹고 맨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아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와이프 옛날 사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에 살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뭐야 이렇게 푸근하니 이렇게 얼마나 예뻐. 이거 봐요. 요런 딱 이때가 예뻤는데 진짜 아휴 그건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 끼니를 거르기 일수인 아내. 때문에 규호 씨는 매일 아침 홀로 밥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보, 아침 먹고 요 약 꼭 챙겨서 먹어. 자기 밥 조금만 먹고. 미안해, 나 늦었어. 아 맨날 안 먹고 그렇게 미안해, 어떻게 미안해. 살아. 진짜 미안해.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 진짜 미안해. 맛있게 먹고 그 약 꼭 챙겨 먹어야 돼. 나 간다. 갔다 올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이 영상을 보는데요.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좀 생각이 났어요. 오헬리 크리스마스 선물 잘 아시죠? 가난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자신의 그 금발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그 금발머리를 팔아서 남편의 뭘 사요? 시계줄을 삽니다. 시계줄. 근데 남편은요 돈이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뭔가 선물을 사주고 싶은데 뭐 사줄 돈이 없으니 자기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머리 핀을 삽니다. 그래가지고 서로에게 이렇게 선물해 주는데 어때요? 그 준 선물을 서로 사용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서로가 준 그 선물을 향해서 너무나 행복한 거죠. 서로의 사랑을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아까 그 영상에서 본 부부의 모습을 보는데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 남편은 아내의 그냥 그 푸근한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죠?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현대 시대 미의 기준과는 약간 좀 벗어난 그런 모습이긴 해요. 그죠? 근데 남편은 뭡니까? 보라는 거예요. 이때가 정말 예뻤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막 자신감이 생기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가 좋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혹시나 내 모습 때문에 상처받을까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좀 힘들어할까봐, 그렇게 이제 막 한 달 전부터 운동하고 헬스클럽 다니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살을 빼려고.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살이 빠져도 안 빠지나 이 부분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다. 우리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는 오직 한 사람뿐이다.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말라.
상대방의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자. 내 남편이 이 세상 최고로 멋진 절대 기준이다. 내 아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미의 기준이다. 할렐루야. 내 남편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뭐라고요? 절대 기준이다. 예. 내 아내가 이 세상에 최고로 아름다운 뭐의 기준이다? 미의 기준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면요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비교하죠. 비교해요. 예.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리더니 그죠?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이 그 에덴 동산이요 저주의 동산으로 변해버려요. 예. 여러분 저주의 동산에 살고 싶으세요? 에덴 동산에 살고 싶으세요? 에덴 동산에 살고 싶으시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죠. 뭐 누구 남편은 막 설거지도 잘해줘, 빨래도 잘해줘, 애기도 잘 봐, 청소도 잘해, 거기다 돈도 많이 벌어와, 잘생겼어.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 한들, 예. 만약에 그분이 그런데 잔소리가 심해 보십시오. 밥은 잘해줘, 빨래는 잘하는데 시시콜콜 다 간섭해가지고 냉장고 열어봐가지고 청소하니 이게 뭐냐고 그러고. 예.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럴 바에는요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말 없이 돈 잘 벌어오는 남편 좋지 않나요? 별로예요? 여러분 예, 이번 주에 저기 신방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우리 남편은 뭐 교회를 가도 아무 말도 안 해. 뭐 뭐래도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좋대. 그냥 돈만 벌어오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뭔가가 잘난 게 있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 비교하는 그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모습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그 모습은요 남에게 그냥 보여주는 모습일 뿐 정말 그 사람하고 정말 깊이 한번 관계를 맺어보면요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요. 예. 내 남편이 최고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내 남편이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단점만 바라보죠. 그리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요 뭔가 좋은 점이 있다니까요. 뭔가 나랑 다른 게 있고 다른 사람과 다른 뭔가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재밌다니까요. 저는 저희 아내를 바라볼 때요 재밌어요. 예. 예전에는 막 뚜껑도 열리고 힘들고 괴로웠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좀 재미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눈으로 다 바라보고 있고 여기 다 안테나들이 다 있더라고요. 언제 얘기인지 다 가서 얘기하더라고.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전에는요 되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재밌어요. 되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엉뚱해요. 되게 저랑 달라요. 근데요 재미나더라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나랑 다른 이런 부분을 뭔가 재미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뭔가 나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굉장히 좀 흥미롭다, 인터레스팅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없을까? 예,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의 제목인데 할리우드 세계에 무슨 커플들일까요? 무슨 커플들? 예, 인고 커플들? 예, 이혼 커플들입니다. 자, 보세요. 보세요. 다 얼굴을 보세요. 누구 하나 못생기고, 추남, 추녀가 없습니다. 다 예쁘고 다 잘생겼어요. 근데 왜 이혼을 할까? 예. 저렇게 잘생긴 남편, 저렇게 잘생긴 아내를 두고 왜 헤어질까? 참 신기하죠. 그죠? 예. 왜 그럴까? 저는 이거 아닐까요? 비교하는 마음 아닐까? 살아보니까 저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앞으로 이게 때려치우고 저 누군가를 만나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뭔가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나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브래드 피트가 이 사람 누구 이름 뭡니까? 예? 제니퍼 누구예요? 하여튼 제니퍼 누군가 있어요. 이 예쁜 제니퍼를 왜 버려두고 졸리를 만났을까? 안젤리나 졸리를 만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예쁜 여자를 두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 이혼했습니다. 또 헤어지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아마도 지금 이 브래드 피트의 마음속에는 누군가를 좀 비교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죠? 예. 이거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이해하고 좀 따라해 주세요. 이해하고. 예. 제가 말씀 이해하고요. 예.
자, 저러면 다 아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살아보면 살아보면 다 거기서 거기다. 다 거기서 예. 거기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은요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죠? 연세가 우리 효도관광 가시는 권사님들은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살아보니까 뭐 다 거기서 거기. 다 거기서 거기.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여러분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에서요 저주의 동산으로 변해버린다니까요. 정말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가 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런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어떤 가정에 이런 행복 그걸 위해서 가르치는 이런 부분에서요 우린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비단 남편과 아내 관계뿐만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제 어린이날 제가 뭐 또 이런 메시지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너무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들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자녀 셋을 비교하고 자녀 둘을 비교하고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우리 3명의 딸들이 있는데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음에 좀 많이 회개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이제 자기가 할 것 하고 잘합니다. 예, 이제 철드는 행동을 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이뻐요. 예, 이런 주보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요즘 예, 우리 아내한테 하청받아가지고 열심히 잘 만들고 있고 하여튼 뭐 시키는 대로 잘하고 어제 세례 증서도 사실 저희 첫째 딸이 와가지고 도와준 거예요. 저 만들어주고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뻐서 제가 이제 일주일 용돈 이제 2만 원을 이제 주려고 하니까 저희 첫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엊그제 주셨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줬나? 왜냐면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막 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요 주셨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오늘 10,000원 줄게. 10,000원 줬습니다. 자꾸 주고 싶어. 그런데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하지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우리 둘째는요 요즘 한창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대화의 주제는 돈 주세요 항상. 오늘 뭐 어디 가는데 돈 주세요. 오늘 뭐 어디 가서 뭐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엊그저께는 굉장히 머리를 쓰더라고요. 뭐냐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 선물을 사러 어디 가야 되는데 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뭐하고 어떻게 될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일단 줬는데요 되게 주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자꾸 우리 첫째랑 둘째를 저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큰일인데 이거. 거기다가 막 우리 막내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너무너무 예쁘. 가면은 근데 둘째 한 보면은 인상이 벌써 굳어집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3그 대화법이라고 아세요? 3그 대화법? 네, 3그 대화법. 제가 이 대화법을 오늘 이제 숙제로 내드리고 매주일마다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숙제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숙제 꼭 하십시오. 꼭 하세요. 제가 이 3그 대화법을 우리 둘째에게 적용해 봤어요. 저 스스로 한번 숙제를 해봤어요.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3그 대화법이 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의 기본을 경청과 공감과 피드백이라 그러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쓰는 아주 간단한 대화법이 3그 대화법이라고 있어요. 그로 시작하는 3개의 단어와 문장인데요. 네. 먼저 그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래? 이건 뭐죠? 경청이죠. 듣고 있는 거죠, 내가.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네네. 거죠. 그랬구나. 이건 뭐예요? 공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거는 공감적 반영이죠. 즉 피드백이죠. 네네.
그래서 이 삼그 대화만 자주 쓰셔도 풍성한 대화를 나눠갈 수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관심이면서 더 듣고 싶다는 마음이거든요. 맞아요. 그럼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사실은 우리가 그 상대를 좀 알아야지 되거든요. 지금 요즘 많이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고 뭔가를 건드리면 굉장히 이렇게 강한 감정이 나오는 게 있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대화에서 알기는 어렵고요. 평상시에 좀 눈여겨보면 이 사람이 이럴 때 좋아하고 이럴 때 싫어하고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는 거 그리고 모르면 물어보는 거죠. 네. 그냥 그럴 거다 하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잘 보셨죠? 예. 자, 전화만 다시 그래.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 한번 옆에 분하고 훈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옆에 분하고 짝을 져주시고요. 자, 시작.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시 한번요. 시작.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여러분, 특히 이 삼그대화법은요, 우리 남자들이 정말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숙제를 내드리면서 저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둘째가 또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이 핸드폰 하고 있더라고요. 핸드폰. 근데 제가요, 항상 우리 둘째한테 하는 말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핸드폰 좀 그만해라. 똥 치웠냐? 대화가 제가 하는 대화 그거더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나부터 문제구나. 예. 핸드폰 좀 그만해. 똥 치웠냐? 딱 그거더라고요. 더 이상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나한테 문제인데. 그래가지고요. 엊그저께도 저희 하진이가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핸드폰 충전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노트북을 꺼내고 노트북에 USB 꽂아 거기서 충전하고 있더라고요. 구석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또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래 이거 삼그대화법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진이한테 가가지고요 대화를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지? 이렇게 쳐다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랬구나 그랬더니요 후막 이래. 소름 돋아. 근데요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얘가. 저 지금까지 거의 제 앞에서 웃은 적이 없어요. 요 근래 이 사춘기를 지나는 터널 속에서. 근데 엊그저께 웃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요 웃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이거구나. 예, 이거구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남자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그냥 퉁명스럽게 그냥 끝. 왜 그랬어? 이거죠. 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막 답을 주잖아요. 답을 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야. 그죠? 그게 아니라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 세 마디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우리 남편들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아내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 예, 꼭 한번 숙제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대화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으로 다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곡 부르고요.